네, 오늘도 금요 영상 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건져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중재자로서 연결 통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보내시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주신 그 사명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명을 검정하며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사명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이제 내가 없고 오직 주님 속에 나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아계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나를 통해 일하시옵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나타내셔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내게 맡겨주신 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사랑하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이 땅에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땅을 묵묵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땅을 내 땅으로 여기며 그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고 이 땅 속에 주님의 나라로 고쳐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이 보여지기 원하고 내가 어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 원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고 나를 바라봐 주시옵고 내가 이 땅을 위해 강국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고 이 땅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나를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강력하게 잡아주기 원하고 내가 주님만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끄시옵고 사랑하시옵고 바라주시옵고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끌어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다 함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심야 예배로 모이신 우리 모든 갈보리 권속들이 위해 복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서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하는데 또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제가 특별히 더 사랑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해서 한 1년 벌써 한 1년 6개월이 돼 가는데 엊그제 제가 그동안 했었던 설교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내가 와서부터 어느 본문을 가지고 뭘 가지고 했는가를 쭉 한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참 꽤 많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딱 한 번. 딱 한 번 언제 했냐면 올해 3월 11일 날 그 수요 녹음 예배 때 그 아간의 죄 있죠. 아간의 죄 여호수아 이 본문 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여호수아 뭘 본문을 가지고 했다 치지만
정확히 더 얘기하자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처음이다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본격적으로는 진짜 처음이지 않겠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진짜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 한번 되돌려 보세요. 제가 주일날 또 금요 심야 때 새벽 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제가 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했었던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여호수아 싫어하지 않는데 정말 제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특별히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그 시간들이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텐데, 저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본문으로 하느냐예요. 사실은 어느 본문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설교의 50% 60%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어느 본문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참 길어요. 새벽에도 묻고 또 감동이 없으면 또 뭐 서재에도 앉아서도 기도하고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요, 이 설교라는 게요, 내가 이것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라든지 혹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어떤 강의도 아니고 어떤 강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 다시 말해 말씀을 받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참 좀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확신이 서면 그 다음에 돌진하는 거예요. 뭐 주석도 보고 책 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서의 감동은 별로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게 깜짝 놀랐고 오늘부로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19로 시대 상황이 전혀 새로운 대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역사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요한 전환기, 이 시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자주 많이 또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성경이기도 한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이루어내지요.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토록 아름답고 멋지게 완벽한 마무리로 매듭지어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 비단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 시대에 주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귀한 사명을 담지하고 있는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물러설 수도 피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사명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정말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또 곱씹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서, 제가 이제 앞으로 철회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정말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마다 참여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신분이 뭐냐면 거기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도 아닙니다. 친인척도 아니에요. 종입니다. 옆에서 손발을 거두는 수종드는 종이었어요. 게다가 이 하나님이 지목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도우면서 이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다 봤잖아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저 짐승과도 같은, 어쩔 땐 짐승과도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심적으로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시달렸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나 도대체 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다 때려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 때를 쓴 모습이 나와요. 다 때려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썼던 장면까지도 나와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장면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르심 받아서 40년 동안 120세에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으면서 내가 섬기는 저 모세가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백성들 때문에 고통받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내 말 들을까? 내가 모세 아들도 아니고 소위 종놈인데, 백성들이 볼 때 저 종놈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도자가 됐는데 우리를 이끌어? 내 리더십에 따라올까? 정말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큰 울타리와도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어떤 로드맵, 청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아마 한 100kg, 200kg짜리의 돌덩어리를 온몸에 쥐고 있을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리고 큰 부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심정을 꿰뚫어 아시고서 가장 적시에 거기 1절 하반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 1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뭐뭐 해라 겉으로 보면 명령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제 제 말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명령조 같은데 사실 명령조가 아니에요. 설득이. 지금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만 싶은 지금 얼어붙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려고요.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겠기에, 여러분,
보통의 설득으로는 되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정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나서 이 정서적 터치, 정서적 공감을 분명히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여호수아의 이 심장을 울릴 정도로 공감적 터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정말 이 고민하고 정제된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뭐다? 설득이라는 거예요. 설득. 잔뜩 얼어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살 녹이시면서 설득해서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시키느냐, 어떠한 말씀들로 설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심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번 여러분 절 따라 할까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좀 옆에 펜을 좀 갖고 계시는데, 그 땅으로 가라. 네모칸. 이건 줄로도 안 돼요. 네모칸을 쫙 치십시오.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한다. 따라합시다.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의 주제 어구를 하나로 잡으라면 그 땅으로 가랍니다. 장신대 지금 구약학 교수로 있는 강성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호수아 주석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 그 땅으로 가라예요. 이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주저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예요. 준비.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라면 23장에서 24장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가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비전을 잘 수행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은 그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 땅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해야 될 비전이고 사명, 그게 바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잘 은혜롭게 배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도 주신 사명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수아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너 혼자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거기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 줄을 칠 때가 있어요.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거기 줄 칩시오. 거기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는 네모칸,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 그 땅 앞에 뭐가 돼 있습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에요.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미 정확히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바로 그 땅 갈대아 우르 바로 에서 불러내신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요셉, 야곱과 요셉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주리라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유언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던 바로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신 땅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주셨던 그 땅이니 이 땅은 이미 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는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주어버린 땅, 주는 것이 끝나버린 땅이니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3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생뚱맞게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땅이 아니라 이미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내가 주마 약속하신 땅이고 이미 내 계획 속엔 이미 상황 종료 준 땅이니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뭐냐? 너는 그냥 가서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해. 왜? 내가 준 땅이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3절에 특별히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줄 거라고 돼 있나요? 주었노니라고 돼 있나요? 이것은 앞으로 주겠다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끝난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네가 발바닥으로 그냥 밟기만 하면 그건 이미 네 거니까 마치 떨어진 알밤 줍듯이 알밤 줍듯이 주워 오기만 되는 그 땅에 네가 믿음으로 그 땅에 진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나만 보고 나의 말씀만 믿고 그 땅을 용감하게 들어가면 알밤 줍듯이 그냥 주워 쓸어 담을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땅, 상황이 종료된 땅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형도 알려주세요. 4절에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땅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따해지는 꽃 재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경계까지 줄로 채워서 다 준 거예요. 이거 다 네 땅이야.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서 쓸어 담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덜었을까? 어떻게 가서 나의 정복하지? 어떻게 가서 내가 저 안악 자손들 철병거로 두르고 있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기지?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걱정하지 마. 발바닥으로 가서 밟기만 해. 이미 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쓸어 담아와. 이 말이에요. 이 말. 엄청난 큰 미션인 줄 알았어요. 너무도 크고 무서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일까요? 나만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가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그냥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6절도 보세요.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이에요. 조상에게 이미 주리라. 아니 이미 준 땅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 아니 이미 내가 다 주워버린 땅이니까 3절의 말씀대로 발바닥으로 가서 그냥 밟기만 하라. 그럼 다 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 3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요 이 3절 말씀 붙잡고 덕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제 천목회지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이 땅이 너무 작다 보니까요 딱 20평이 필요했어요. 20평이 필요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 우리 교회 앞에 논이 있는데 논이 300평입니다. 그래서 그 논에서 20평만 그 주인이 팔면 그 20평을 이제 합쳐서 좀 예배당을 넓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르신이 이 땅을 죽어도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끈질긴 면이 있어서 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음료수도 사가지고 가고 물질도 가지고 가고
정말 몇 번, 몇십 번을 그 어르신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 동네 사람, 옛날 이 시골 분들은요, 땅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안 팔아요. 죽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못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건축은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안 파니 그 조그만 땅에서 기왕 짓는 거 좀 잘 짓고 싶은 마음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사람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로요. 돌아버린다는 게 바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 도계 위에 태백인데요, 태백에 영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저하고는 별로 친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도계 연합회 행사 때 오셨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 하네요. 목사님,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뭔데요? 내가 영락교회를 지을 때 땅이 100평이 필요했대. 근데 목사님네처럼 땅을 안 팔길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자기가 땅 밟기를 해야겠다. 땅을 꾹꾹 밟아가면서 하나님 100평을 주세요. 100평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시더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20평을 그 300평 논 중에서 이게 이렇게 논두렁에 이렇게 자로 재갖고 고기만큼을요, 새벽도 끝나고도 밟고, 주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 땅 주신다 하셨으니 주신 줄로 믿고 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은 수혜를 통해서 주셨는데 나중에 후회를 했죠. 한 100평 정도 밟을 걸 하면서 후회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땅을 밟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 못 간다고, 바로 앞에 도저히 못 선다고 이리 빼고 저리 뺐던 모세를 설득시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절부절 꼼짝달싹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시면서요? 야, 그 땅으로 가, 그냥 가서 땅 밟기만 해, 그럼 다 네 거야. 이렇게 설득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설득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확고부동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여러분 거기 줄을 한번 칠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시키실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방이에요. 뭘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냥 녹아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자석처럼 옆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모세의 그림자보다 더 가깝게 붙어있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목말라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늘을 향해 이걸 손을 드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는 거, 손을 들면 아말렉이 치고 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여호수아에겐 큰 능력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9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함께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보세요.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크게 높이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감히 여호수아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무섭게 두렵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죠? 백성들이 여호수아 두려워하기를 누구 두려워하는 것처럼? 모세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계심을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까 아무도 감히 여호수아를 비방할 수 없어요. 뒤에서 수곤수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 그 이상으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도록 세워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인이 보고 알도록 영역 있는 사람들, 영권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역과 영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거예요. 아멘. 누구와 함께 가느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우뚝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득시킬까요? 여호수아의 자존감, 여호수아의 자존감을 우뚝 세워주심으로 그를 설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이요, 이거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요, 주어 동사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글이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이 땅을 결국 차지해서 백성에게 분배해 줄 사람, 그 사명자가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야. 너야말로 이토록 큰 거사를 감당하기에 최고 적합한 적합자기에 여러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찾아, 특별히 찾아 세워서 뽑은 내 종 중의 종이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위축되지 마. 자부심을 가져. 왜? 너를 세운 자는 누구다? 나고, 그 자리로 세운 사람은 바로 나고, 너야말로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명감이죠. 따라합시다. 분명한 사명감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혹은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 우리 모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왜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는 바로 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또 기도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 저를 부족하지만 그 누가 아니라 담임 목사는 너다라고 하면서 저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보리에 전도사는 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청년 담당자로, 청소년 담당자로, 초등부 담당자로, 유치부 담당자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장로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권사로 내가 세우셨다는, 집사로, 성도로 직분에 그 위치에 세운 자는 바로 너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바로 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돕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제가 이것은 교사들에게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교육목사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사들이 12월만 되면 목사님 저한테 조용히 와요. 저 교사 못하겠어요. 막 조용히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래서 월말에 절 만나겠다 하면 저는 겁이 나요. 겁이 덜컥 나요. 속자님들도 덜컥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뭡니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저는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자빠라지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세워 일으키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너를 세운 게 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적임자는 바로 나다는 거예요. 너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빠라지려고 하도 도망치려고 하다가도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야. 바로 너라는 거야. 네가 적임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 있어요? 정말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왜 쓰러뜨려도 왜 다시 일어날까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심이 있어서 그래요. 철뭉치가 중심의 딱 밑에 있기 때문에 자빠라져도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험담한다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마귀 새끼가 뭐라고 하고 누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영역이고 영권이에요. 여러분, 그 자부심, 사명의심, 사명감,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가후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가후가 있어야 되고, 전도사는, 장로는, 권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가후가 있어야 돼요. 이 가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사명의 가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시고, 누구에게도 그거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떨지 마, 그냥 가, 그냥 믿고 들어가면 다 네 거야. 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은 바로 나야. 최고 적임자는 너야. 너 외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니 걱정 마. 이렇게 세 가지로 설득을 하면서 안심시켜 주시면서 힘을 주고 지금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점을 찍고 있어요.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강하고,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 읽으라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늘 낭독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래 묵상의 의미입니다. 이 율법책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계속 중얼중얼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그 길로만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 주변에 얼마나 참모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열로 가야 됩니다, 졸로 가야 됩니다, 고리로 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붙잡고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중심이고 무게중심이고 기준이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설 때 너 기준하면 기준하면서 기준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모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 불변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직하게 밀고 가라는 거예요. 우직하게 더불어 함께 가지만 말씀을 우직하게 중심으로 삼아서 말씀 가지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키라는 말은 킵, 붙잡는다, 골키파, 지킨다 이런 말이고, 또 행한다, obey,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꽉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붙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앞길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형통케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코로나19 이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도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예기치 아니한 이 사태로 인해서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있던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감당할 사람은 바로 너다. 너뿐이 없다. 우리 갈보리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 교회 안에 있는 각자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있어요.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땅을 위해 돌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적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그 두림을 향해 우리는 쉼없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감으로 인해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낭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강렬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으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원대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그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대로 우리 갈보리를 통해 이 갈보리 교회에서 이 자양 삼동 일대에서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비전을 향해,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돌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죽을 때 기쁨으로 유언을 남기며 정말 비전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해 주신 비전과 꿈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다 같이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한 저 소리 주님 품 시험할 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 소림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뜬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 소는 주님 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 소림 주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 그 땅으로 가라, 끝까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오늘 처음 열면서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영령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능히 넉넉하게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돌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돌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그 땅, 우리 교회 주신 그 땅을,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땅을, 내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땅을 향해, 그 비전의 그 땅을 향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너다, 바로 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일의 책임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사오니,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문종 권사님 설사와 구토가 하루빨리 멎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장옥순 집사님 섬유 근육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통증으로 쿡쿡 쑤셔대는 이 통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통증 가운데 있는데 통증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문영 권사님의 설사와 구토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재단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명의 도구로, 비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영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설사와 구토가 속히 멎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속히 설사하는 것들 먹는 대로 설사하고 있습니다. 구토하여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모든 몸이 다 돌게 하시고, 뚫린 것이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몸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설사부터가 어서 속히 사라져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권사님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문영 권사님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온전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순 집사님 섬유 근육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어서 속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도 잘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통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케 인도하여 주셔서 온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여 정말 몸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재단을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 비전의 도구, 사명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들,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갈보리를 통해, 우리 갈보리 식구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지체들을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는 비전의 도구들, 축복의 도구들, 사명의 도구들, 하나님 드림, 하나님 꿈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밀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사오니 어디든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사오니 어디든지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로 가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보리에 우리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땅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그 비전의 그 땅, 그 축복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2의 여호수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넉넉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